종려주일인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좀 제가 원어를 썼는데 에케 호모 테텔리토스라고 타이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고 수모와 모욕 다 당하셔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지금 그 나와 있고 그 온몸은 그냥 거의 그냥 상처투성인 이 상태에 있는 모습을 카르바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초상화를 보고서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인물인 제롬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거를 에케 호모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왜 배반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내 삶의 의미를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기간이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나를 향하여 주님이 이와 같이 하셨구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에 특별히 더 나오시진 않지만 제가 이 가상칠언 묵상을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갈 길을 잃은 사람들아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희망이 있고 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아 예수를 보라. 그러면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절망하는 사람들아 예수를 보라.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통한 평안이 있고 새 희망이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아 예수를 보라.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온 백성을 다 구원하는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때요?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완전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묵도하면서 음악으로 멋있는 그런 곡을 써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든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가상칠언에 대한 거를 관현악곡으로도 만드시고 현악곡으로 만드시고 오라티오로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그 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원래 이 하이든은 1760년부터 그의 헝가리 귀족인 이 귀족사회에서만 반주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몰랐는데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음에 결단하고 작곡한 게 가상칠한 묵상이라는 관현악곡이고 그리고 현악곡이고 오라토리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스페인의 가디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거룩한 우리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에 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금요일 그러는데 이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곡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쓴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 말, 가상칠언 이 말씀을 하나에 작곡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이든의 가상칠언 이 묵상에 대한 부분을 많은 전 세계로 나누게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곡을 작성하면서 이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했는가 이 부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멸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내려놓으시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한 곡이 우리가 잘 아는 곡인데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보려 피 흘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널 위해 몸을 줬건만 너는 지금 못하고 있느냐. 우리 결단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곡이 이 그림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프란시스 하버걸이라는 분이 바로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밑에 글씨가 써 있는데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을 자꾸 되뇌다 보니까 그 찬양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311장 곡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제가 다른 곳 하나 이제 구절을 본 게 30절 아닙니까?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성 그 자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사시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가셨잖아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이 사셨잖아요. 단 한 권의 책을 남겨놓은 것도 없고 그렇게 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무소유로 사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가신 분이 제가 이제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실 텐데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나이, 그러니까 30대의 그는요, 이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 우리로 말하면 중동 지역, 이 3개 대륙을 다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하는 그 왕 중의 왕으로 존경받은 그 사람이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뭔가 우리로 말하면 전염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유조라고 말아요. 근데 이 사람이 33살에 죽게 되는데 그 죽으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유언을 해요. 관에다가
구멍을 2개를 뚫어라 그래.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랬어.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로 향하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놓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에게 오는 온 세상 사람들이 조문으로 올 거 아닙니까? 왔을 때 인생의 진리, 이렇게 전 세계 가장 넓은 땅을 넓게 다 가지고 있는 나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그는 그렇게 갔어요. 그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데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 사람도 그때서 안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는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인근 주변, 팔레스타인은 그 주변만 다니신 게 전부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한 것 하나도 없잖아.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인간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런 처형을 당하고 죽었으니 그의 인생은 아마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세요. 이 땅에 내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it is finished, it is completed, well done 이런 말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죽어도 하나 여한이 없을 만큼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모든 목적을 다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6번째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인생의 목적을 다 완벽하게 이루실 때 가능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거든요. 우리가 말씀드린 이 알렉산더처럼 막 큰 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수많은 장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그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이 구원에 우리의 그 죄를 구속하는, 대속하는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황소와 염소를 갈라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암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암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우리를 대신한 이 대속의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해당되는 죄만 해결되지 그 다음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예물을 드려야 돼. 계속 드려야 돼. 살아있는 동안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친히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구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벽하게 구속의 속죄의 죄로 우리를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된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고난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없을 만큼 완벽한 용서를 해주신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내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사망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늘나라까지 갈 수가 있는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 모든 언약글을 여러분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그 부분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과 언약을, 약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와서 그가 이 모든 것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걸음도 예를 들면 2km 이상 가면 안 돼. 한정된 거리가 있어. 1도 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365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부족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격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조상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누어졌어. 그래서 죽음이 왔어.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하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유함에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6계명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쭉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부모님도 가까이에 계신 분이지만 내 이웃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애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완성한 이 사랑을 내게 있는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비록 이 땅에서 한 평도 갖지 않으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희생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이 한 번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자신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아낌없이 다 내놓은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뭐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많은 생각보다 부끄러운 마음이 더 많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또 대학 막 들어가서 저희 시골 교회에 사택을 지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있는 걸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찬양 고백했지만 내가 널 위해서 온몸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 50장 찬양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 그러는데 과연 무엇을 드리는가? 정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헌물을 드리는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럴 때 제가 하나님, 가진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오셨던 이 조영성 목사님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교회를 6개를 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무 조건 없이 넘겨주거든요. 지금 7번째 지셨어. 그러면서 그는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맡기는 만큼 그분께 의탁하는 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 2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여기서 말씀 나누는데 제가 참 큰 은혜가 됐어요. 믿음의 도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목사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덜 사용하실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시간, 그러면 여러분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나의 은사도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온전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인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살아갔어요.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지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이룬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구원의 완성,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 그리고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그에게 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금이나 은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한다는 이 사실,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나와야 된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속죄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십자가다. 바로 십자가가 답이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그 긍휼, 이게 십자가에서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인데 여기에 여러분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다 보탤 이유도 없고 뺄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주님이 보혈로 이루신 이 생명의 샘물 우리가 여러분 값없이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곡에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다 그러잖아요. 이 보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하게 되는데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은사가 샘솟듯 하는 피곤새가 한없이 크다.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덮을 수 있고 모든 인류를 덮을 수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사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오늘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촉촉히 젖고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래서 하루에 10분씩만 십자가 묵상을 하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위로의 그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혈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그 은혜,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큰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하고 돌아가셨을 때 큰 일이 일어났거든요. 첫 번째 어떤 일이었냐면 해가 여전히 떠 있었는데 그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어둠이 그냥 칠흑같이 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에 보면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이제 나누어지고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현상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산 주변의 예루살렘 그곳에 무덤들이 그냥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무덤. 그래서 그 무덤에 그 수많은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그런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이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인데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큰 집이 있고 뭔가 이룬 거 있으면 내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준비를 완벽하게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순간이 틀림없이 올 텐데 그 준비를 하고 사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룬 큰 집, 돈, 권세 이런 것도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을 때 백기를 드는 그런 모습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그리고 그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예수님처럼 정성을 다해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거 싹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더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받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